겸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겸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한쪽 끝은 오만함입니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공으로 돌리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함이에요. 또 다른 한쪽 끝은 가식입니다. 거짓 겸손이죠. 나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 삶을 비하하는 그런 것들. 겸손의 한쪽은 교만, 막 자기가 잘났다 막 우쭐대는 것이고, 또 겸손의 한쪽 것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하나님은 너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비하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뭐냐? 자신을 높이지도 않지만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아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에 나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의견에, 말씀에, 그 권위에 나는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의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무능한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요?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주님, 사람이 보거나 내 형편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얻는 자는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육체의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다른 번역편에 말씀이 너 아픈데 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때, 아플 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몸의 약이군요, 말씀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말씀이 약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지켜야 되고, 모든 것들을, 관계도 지켜야 되고, 잘 지켜야 되지만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세요.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른이 생겼다고, 그게 마음이 지켜집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교만이에요. 겸손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 힘들고 지금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너무 간이 벌렁벌렁 지금 막 흥분되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진정하라고 하니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겠습니다. 지금 진정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마음을 지키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똑같은 영광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이 아니야. 복에서 복으로, 건강에서 건강으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생명이 그게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의사는 내한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세요. 3주 후면 당신 인생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벌벌 떨라 하지만이 나는 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나면 분명히 그 다음에 이게 생각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을 입었다. 할렐루야. 오, 이 말씀이 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한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특별하게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창조물은 사람뿐이 아니라 강아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 집에 있는 사과나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건강을 잃었거나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시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으니 복이 뭐예요? 기쁜 소식. 도대체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식. 그래서 시들지 말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들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상추야 다시 일어나라. 고양이야 다시 일어나라 하란 말이에요. 아니 상추한테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양이한테 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람한테 하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아휴 내가 말한다고 살아나겠어? 그거는 성경인이 써있고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이게 되겠어? 안 살아날 걸 먼저 생각한다면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들은 질병이 옮기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요? 건강이 옮겨지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자 여러분이 기분 좋은데 기분 더럽게 나빠 있는 사람, 인상 박박 쓰고 있는 사람이 가면 앞에 가서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함께 우울해져요. 근데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지금 우울해 있어도 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서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에너지를 풍겨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몸은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난 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건강한 사람 많이 만나세요. 힘들수록 건강한 사람 많이 만나세요. 근데 힘든 사람들 보면 꼭 저 같은 사람 만나서 그걸 흡수해. 네 질병이 내 거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 거고 막 자기 걸 흡수해가 남의 걸 흡수해가 그러지 마세요. 살아나지 않을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안수하면 나으리라. 아, 손을 얹으면 낫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내가 봐도 내가 시원찮은데 내가 곧불도 못 낳는 사람이 무슨 남한테 손을 얹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에이 내가 낳는다고 큰소리 쳐봐야 나만 창피당하지. 주님은 읽어봐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그들이 안수하면 난다. 그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병 고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병 고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에게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 병든 사람에게도 손을 얹으세요. 오늘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거는 옳지 않은 거야. 그럼 불법이야. 해봐. 기분 나쁜 거는 불법이야. 나는 지금 매우 기쁘다. 저 안 기뻐요. 마음이 안 기쁘다고, 몸도 나른하고. 근데 주님은 진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난 기쁨을 선포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나는 기쁘다. 해봐. 나는 기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거 거짓말인데, 감정도 그거 거짓말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사실도 진실도 옳은 게 아니야. 진실도 항상 바뀌어. 오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 사실 안 바뀌었어. 남편은 똑같은 그놈이야. 여자도 똑같은 그놈이야. 근데 마음이 바뀌어. 진실이 바뀌어. 전에는 팥뿌리가 멋되도록,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지금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안 바뀌어. 진리는 주님처럼 사랑해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진급에다가 손을 올리고 써놓고, 진급에다가도 진급될지어다, 진급될지어다, 월급은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말은 생명입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되어진 모습은 여러분이 말한 모습이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 말하면 오늘 말한 것이 또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배워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해지셨어 그래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뭐가 있어야 남을 줄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저 살기도 바쁘지. 영적으로 가난하면 한 영 건사하기도 바쁘지.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부자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하면 책을 쓸 수도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면 그걸 갖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부유케 만들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가난의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해봐요. 가난의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자, 자기 자신에게 가난의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가난의 귀신이 뭡니까? 가난한 마인드가 가난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영은 도장이 찍혀있고 밀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혼은 아직 안 바뀌어져서 그래. 혼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귀신이, 역사가 혼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귀신아 당장 떠나가라. 이 사람은 가난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다. 나는 가난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가난과 상관없다. 가난의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질병과 상관없다. 이 연약하게 하는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질병을 말하거든 거창하고 유창하게 막 기도하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너무 막 조리 있고 막 우아하고 매력 있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 유창할 거 없어. 손을 얹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기만 하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예요. 간단 명료한 기도예요. 고지굿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함이 많아. 여기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라는 말은 고지굿대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맞춰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거절합니다. 변덕스러운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거철에는 더합니다. 저 사람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거철에 별로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을 신앙에 맞추지 않아요. 자신의 사상에 따라서 표를 던져요. 좌파면 좌파에 표를 던지고 우파면 무조건 우파에 표를 던져.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에 따라서 표를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뽑힌 사람들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야. 주님은 그런 위정자들이 뽑혔으면 그 위정자들에게 말해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걔하고 결혼을 부추기는 사람,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함께 결혼하기를 부추긴 사람을 뽑아놓고 그의 말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야. 자신의 표를 사상에 따라서, 자기 사상에 따라서 표를 던져요. 신앙이 아니라 사상이 먼저야.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먼저야. 하나님의 의견은 잊어버리고 표를 던져요. 반값 아파트를 준다고 하거나 결혼을 하면 30평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더 열광할 수 있겠죠.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돈은요 다 내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몫이에요. 저는 나라에서 저는 잘 살았으니까 한 30만 원씩 주거든요. 감사하게 받아. 그렇지만 한쪽이 불편해. 이렇게 무작위로 돈을 풀면 내가 쓰는 만큼 내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생각지도 않아. 그래서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막 표를 던져. 그거 다 내 자식들이 고통을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또한 유익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익되게 하는데 어떻게 유익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성공의 길을 가게 해요. 이 겸손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지금 당장 손해가 나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내리깎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옆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예,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자, 이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옆사람들 다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듭니다. 시작. 선생님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꼭 든다. 젊은 시절 다윗은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면요 또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때 젊은 시절에 다윗 같으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울도 보면, 젊은 시절의 사울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어깨는 더 위에 있어. 이렇게 멀쩡하게 큰 사람이 왕을 세우려고 찾았더니 안 보여. 광주리에 숨어 있어. 얼마나 꾸깃꾸깃 자기가 거기다 집어넣는지 숨어 있어. 겸손해서 남 앞에 등장하려고 하지를 않을 정도였어요.
다윗은 젊을 때 그렇게 용맹했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했고 사울도 그랬고, 근데 이 다윗은요, 이 나이가 좀 먹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는 좀 거시기 했던가 봐요. 장수들이 이제 왕이시여, 왕은 그냥 집안에 계세요. 왕궁이 있어요. 싸우면 우리가 해서 땅을 넓힐게. 그랬는데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뻐. 근데 그게 우리아의 아내였어. 우리아는 누구냐? 다윗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부하야. 근데 바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놈은 죽었죠. 동침을 했는데 이걸 감추려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부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놈이 과연, 이놈 죄송합니다, 이놈은 이놈이지, 이놈이 과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만하냐? 저는 절대 못 든다고 봐. 아무리 젊었을 때 잘했어도 내 마음에 꼭 든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이 말을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럴 거야. 사울은 어쨌다고요? 사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싸우러 갔어요. 군대 수가 얼마나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지 사울의 군사들이 오금이 저려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약속한 날짜가 7일이 됐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사울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사무엘이 7일이 지나서 온 거예요. 딱 왔는데 보니까 막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왔어요. 이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왜 드렸냐? 내가 오기를 기다려야지.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내가 왜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지 온갖 핑계를 대요. 사무엘이 이거는 뭐냐, 이 짐승들은 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사울이 그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진멸했지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자, 하나님은 다 죽여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 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중했다면 남기지 말고 아각부터 찍어서 다 죽이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불태워야 맞은데 좋은 걸 가지고 왔어. 아각도 끌어오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청종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기는커녕 변명하기 바빴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렇게 겸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겸손해서 왕으로 택했는데 이제 왕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제사 한번 잘못 지낸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의 아내를 뺏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더 큽니까? 저는 다윗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기에 바빴고, 다윗은 죽을 죄를 졌는데도 딱 그 죄를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크게 죄를 졌어도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겸손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한번 성경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밧세바로부터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교만함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지만 그 은혜는 겸손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조건이 없지만 겸손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주님이 책망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이기면서 책망을 듣기도 하고 교제 가운데 무언의 책망을 듣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얼른 돌아서는 것이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온 세상에 와 주를 전능하신